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구약의 인물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또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12정탐꾼 사건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당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는데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정탐꾼의 역할을 할 때나 또 보고를 할 때나 나중에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모든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구약의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0일 동안 탐지하는 거죠.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엇을 탐지하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18절부터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정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간첩행위죠. 가나안 땅을 아주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는 그런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열심히 정탐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땅의 주민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높고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족을 말하거든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면 대략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 정도였습니다. 그 키가 3m면은 우리 보통 옛날 고대 사람들 키가 한 150에서 160, 또 작은 사람 140 이 정도가 옛날 사람들 평균 키인데 3m라면은 그 2배나 되는 그런 키고 몸짓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매우 객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본 것에 대한 해석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다른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정말로 절망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거죠. 당장 그들이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낸 이유는 그 땅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키가 장대하고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도대체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싸움을 해보겠다는 거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너무나 견고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 하는 결론이죠. 뭐 좀 싸울만 해야 싸우지 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해석이 달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갈렙은 당장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 10명 정탐꾼과 이 갈렙, 여호수아는 이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이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유일한 근거가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또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날마다 먹이고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한데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 땅의 민족이 강하고 아무리 그 성읍이 견고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현실과 그 모든 문제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내 앞에 많은 문제와 고민이 쌓여 있어도 그것보다도 능히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크게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항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늘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얼마나 큰 문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요, 문제는 반드시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은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이 우리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일인데 어떻게 저 완고하고 저 꽉 닫혀져 있는 저 마음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참 말을 탁 꺼내자 말자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탁 우리의 말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막 현실적인 그런 불안,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내가 말을 꺼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중요한 것은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게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좀 편한 사람,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게 구원될 것 같고 아주 완고한 사람, 말도 못 꺼내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고요,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내 남편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확신,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우리의 형제들, 동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죠. 저도 나무를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장작,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탁 등을 벗고 런닝을 입고 장작을 팍 이렇게 펴는데, 이야, 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막 탁 때리면 장작이 막 쫙 쪼개지고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도끼를 놔두고 이제 또 딴 데 어디 가시면은 탁탁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면 일단 이게 막 맞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이게 딱 해놓고 탁 때리면은 가운데 쫙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한 번만 때리면 막 쫙쫙 벌어지는데 일단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를 막 때리니까 막 도끼가 날아가려고 하고 이거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탁탁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한 번 해서 쪼개지면은 저는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그 쪼개고 이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뭔가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제쳐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는 도통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면은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고요, 그런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만 그 목마름이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믿는 것이지 알고는 못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 예수님도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느냐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기회를 봐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두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이 열리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5월 22일 날 개선장군처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서 패배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늠름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 뚜렷한 두 가지 차이는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느냐, 하나님은 도통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진취적인 믿음의 도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출애굽했을 때 나이는 아마 38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내었을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우리 기업에, 우리 지파에, 또 우리 가문에 땅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면은 13절에 보면은 헤브론 땅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다 산악 지방의 최남단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는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겠죠.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사람, 큰 사람, 키가 가장 큰 사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좋은 자리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아낙자손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85세나 되는 노인인데 뭐 힘이 있으면 또 얼마나 뭐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갈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차지했다고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온전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좋은 땅일수록 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펼쳐 가시느냐,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영역을 개척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크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작으면요, 작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 장애물이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싸우지 않을 거야. 그냥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만 차지해야지. 사실은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은요, 더 고생스러운 땅이에요. 아무도 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가면 뭐예요? 풀과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더 고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취해 가니까 이미 잘 가꾸어진 땅, 그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체험하고 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앞도 바라보지만은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 태신자를 많이 작정한 사람 135명도 작정했는데 20명 이상 작정한 사람도 4분이나 되시고 10명 이상 작정하신 분도 15분이나 됩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영역들입니다. 이제까지 한 명도 전도해서 열매를 얻지 못한 분은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새 생명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을 전도했던 사람은 3명의 목표를 가지고 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3명을 했던 사람은 5명, 10명의 목표를 가지고 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을 했던 사람은 20명, 30명을 바라보고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할 수 없는 체제로 전환이 돼버려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육체, 몸이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 말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또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받은 자는 더 사모하고 더 누리게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더 피폐해져 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 내 남편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